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을 보내서 또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또 기도 요청을 하죠. 또 다시 사내립의 위협 편지를 받았을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군에게 온 그런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또 기도하죠.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다 함께 보게 되는데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내게 산헤립의 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산헤립이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고 또 오만하게 행동하는 그 일에 대한 또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정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능욕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24절, 25절입니다.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26절 말씀이죠.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지금 아수르가 거두었던 이 놀라운 군사적 성공은 결국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작정하셨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승리와 성공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1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 진노의 막대기가 바로 아수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열국 백성들은 이 아수르 군대 앞에서 힘이 약하고 또 놀라며 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붕 위에 돋아나서 햇볕이 비추면 시들어버리는 그런 약한 풀, 그리고 자라지 못해서 또 낫을 댈 필요조차 없는 그런 곡식과도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지금 아수르는 자기의 힘을 자랑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교만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날뛰는 그런 아수르 왕을 어떻게 하실까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고리로 코를 꿰고 또 재갈을 입에 먹여서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수르가 당시 포로들을 끌고 갈 때 했던 바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거기에 아수르 제국 당시에 포로들을 다룬 그런 석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포로들의 코나 윗 입술에 고리를 꿰어서 소처럼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아수르의 정말 잔인무도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내립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죠. 30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구원의 메시지가 지금 주어집니다. 그것은 즉시 주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제 적어도 3년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포위되어서 이제 농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어야 했고 또 그 다음 해에도 거기서 난 것을 먹고 그리고 이제 3년 차에는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3년 안에 바로 이 고난이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것이죠. 32절 말씀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또 내 마음 상하고 또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35절 말씀을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과 맺은 바로 그 언약 때문에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다윗의 나라와 그 위가 그의 자손들로 더불어 견고케 되고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은 150년 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제는 건설하시고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젠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를 치셨고 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쥐의 재앙이 아수르군의 방패 가죽끈과 또 활주를 다 끊어버려서 결국 구스 디르하가의 군대에 무력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3세기 또 바벨론의 역사가 베로수스에 의하면 패스트 때문에 모두가 다 진멸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아무튼 그 길로 이제 사네립의 왕은 이제 아수르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칼에 찔려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시대에 정말 경건한 왕 히스기야를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대책을 의논하기 위해서 대신들을 부르거나 혹은 그들과 함께 회의도 하지 않고 또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묻지도 않습니다. 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면서 또 동분서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위기의 때 또 어쩌면 자기의 리더십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위기의 때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혹은 사람들과 또 대책을 의논하고 계십니까? 정말 위기와 이러한 난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또 최고의 선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열심을 또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